네,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마 오늘 성경책과 함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가지고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OJT 하고 이제 영어를 썼는데요. OJT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트레이닝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업무나 직무에 투입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연수원 같은 데 보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 걔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OJT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을 이제 실시하시는 겁니다. 야, 선교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사람 방문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이렇게 그 경력이 오래되신 안수 목사님이 인턴 전도사를 처음 받으시면 하나하나 교육을 하시듯이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받으시고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 어떤 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마태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뭐 교인 같은 뭐 이런 말로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진짜 교인답더라.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더라 하는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두 분 정도 맞아, 뭐 그분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 같은 신앙 또는 그분 같은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몇몇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셨는데요. 그 저희 외가는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믿으셨던 분이고, 아버지도 이제 믿지 아니하시는 가정에서 처음 믿으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방학이나 뭐 이럴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외가를 가면, 특히 겨울에 가면, 겨울 방학은 길잖아요. 겨울 방학은 기니까 외가에 가면 뭐 한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과수원집이니까 뭐 사과 뭐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과수원집에 있는 이 손자가 사과 먹는 것만 가지고 이게 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뒷과수원을 하시는 일요일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뵐 때도 참 예모가 바르셨어요. 많이 배운 분은 절대 아니셨는데, 일요일이 되면 그분의 예배일이 되시면 그 시골분이 정장을 탁 차려입으시고 점잖게 교회를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겨울에 그 집사님 댁을 이렇게 저희가 놀러를 가면, 가끔 이렇게 놀러를 가면 고염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땡감, 요만한 감입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건데, 그거를 가을에 따가지고 항아리에 넣어 두셨다가 그게 이제 겨울이 되면 시간이 지나니까 삭거든요. 먹기가 아주 좋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문지 같은 쪼가리를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덜어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그 집사님 댁에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당신이 봤던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멋있던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그 집사님 꼽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 예배 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맛있는 걸 주셨어요. 단 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를 침례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누가 침례를 줬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시침을 하시는데, 저를 침례를 주신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신 동중원 합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진영 목사님이세요. 참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목회자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시국에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갚고 또 가서 조문을 펴야 되는데 못했어요. 차인의 사모님이시라고. 이름도 참 인내하시죠. 근데 제가 정말 우리 교단의 목회자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분의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김진영 목사님을 많이 꼽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실 때까지도 설교 원고를 풀로 작성하시고 그 원고를 여러 번 읽으신 다음에 단에 오르셨던 분이세요. 방송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제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존경하고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의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인데, 그 당시 저희 부친께서, 저희 아버지가 신학과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비고사 치던 시절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시험 치는 날입니다. 학력고사, 요즘으로 하면 수능 치는 날인데 4학년짜리 장남을 둔 애아빠가 오늘 가서 시험을 치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새벽에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요만한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따뜻한 잣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걸 드리시면서 오늘 이거 먹고 가서 시험 잘 치라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냄새는 맡았는데 한 숟갈도 못 먹었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김진영 목사님 얘기를 하면 그거 생각이 나고, 그분이 참 목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지. 먹을 거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과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과 4학년은요 그 머리가 굵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은 애기지만요 초등학교 6학년은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그룹에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과 4학년이 되면은요 인턴 전도사보다 더 목이 뻣뻣해요. 알 거 다 알아요. 공부할 거 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목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음걸이도 경건하게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목소리도 무겁게 하고요. 또 뭐 그러니까 공부도 4년 했으니까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더더욱이나 현역 4학년이었어요. 예비역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신계훈 목사님에게서 시편 강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편 강해 수업을 듣는데, 시편을 보다 보면 19편에도 나오고 119편에도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이게 나와요. 신계훈 목사님의 수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정말 감동이 넘치고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수업 시간에 아멘 하면서 수업을 듣죠. 근데 시험 시간에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얼마나 시험 문제를 꼼꼼하고 어렵게 내시는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신계훈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수업을 듣고 여러 설교를 듣고 했는데, 신학과 4학년 때 이 머리 굵은 신학과 4학년들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19편이었는지 119편이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 하는 파트를 가르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어른이 그날 어디서 토종꿀 한 병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우리에게 꿀맛을 보여주시 않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걸 다 압니다. 신학과 4학년들은 그 정도 돼요.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뭘 하시려고 그러나, 실물교훈 하시려고 그러나, 뭘 실물교훈까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그 벌집과 함께 있는 토종꿀 있잖아요. 그걸 칼을 갖고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쓰셨어요. 써시고는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험하도록 하겠다. 다 한 명씩 나와라. 해가지고 그 꿀 조각 하나를 하나씩 다 먹이신 거예요. 3학점짜리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뭘 배웠는지는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꿀 들고 오셔서 하나씩 먹여준 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레이닝을 잘 시키신 건가요? 마태는요, 세리를 하다가 레위인이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세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목사님 아들이 또는 선교사의 자식이 오늘로 얘기하자면 술집 종업원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먹지 못할 음식 파는 식당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마태는 목사님 아들이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콜을 했어요. 너 내 제자해라. 너 내 제자해라. 근데 이제 성경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는 이 마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만 시간을 2번 정도는 썼습니다. 근데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요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대하셨네라는 걸 제가 좀 보게 되어서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당연히 마태복음 8장 뒤에 있고 마태복음 10장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원래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뒤를 좀 많이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8장 5절 정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라 부르는 소위 홈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제 하인이 아픕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는데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보이죠. 아유, 뭘 오시려고 그러냐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던 믿음을 이 이방 사람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백부장이 키워드가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을 보여주네 했던 일이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네 집에 가서 장모님이 편찮으신 걸 이제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거라사를 갔죠.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이제 광인 둘을 해방시키시고 돼지 떼를 물에 다 집어 넣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은 예수께서 그 9장 1절 말고 8장 34절을 보면 온 시내가 그 거라사 그쪽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라는 거예요. 막 제발 좀 가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다시 오셨어요. 근데 가버나움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이뤄진 사건이 9장 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거나 주석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 4명이 데려와가지고 중풍병자 하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잖아요. 근데 9장의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중풍병자한테 나아라 그랬는데 병 낫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2절 말미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야? 이게 지가 하나님이네. 어떻게 죄를 자기가 용서해?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막상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는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썼어요. 누가 썼죠?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태복음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셨고, 내가 어떤 상황에 일하다가 만났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콜을 하셨는데, 콜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요걸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태 만나기 직전에 9장 8절에 어떤 기사가 여기 있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요 구절 보면 생각나는 성경적 없으세요? 응?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맞아요. 야, 토평교회 수준 높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갔다 오십시오. 응? 계시록 14장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걸 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직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다음에 이제 9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중풍병자 낫게 하시고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 기록을 누가 했죠? 마태가 했어요. 근데 마태가 자기 기록을 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정말 감동적인 기사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9절하고 10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일지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제가 시작하면서 먹는 얘기 세 가지를 했어요. 고염, 잣죽, 그리고 꿀 이야기를 했는데, 먹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여러분, 가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뭐예요? 식구잖아요.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영어로 회사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 컴퍼니예요. 컴퍼니. 그죠? 컴퍼니를 회사라 그래요. 컴퍼니는 함께 하다라는 뜻과 파니가 빵이에요. 빵 같이 먹는 사람, 이 뜻이에요. 컴퍼니라는 단어의 뜻이 빵같이, 밥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콜을 하시고는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 마태가 초청한 거예요. 초청했는데,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기를 세리 앤드 죄인 이렇게 언급을 마태가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 얘기하면서 죄인들이 와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거 이제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직접은 말 안 하고 제자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들으라고 대놓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그거 마태가 못 들었을까? 들었으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예수님 찾은 게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날 제자로 불렀으니까 나랑 밥 드셔주시겠지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 다 모은 거야. 예? 자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세리들, 여긴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밥을 같이 딱 먹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고, 이 세리나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 예수님 만나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번에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됐다는데 난 또 좀 기회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이 나쁜 놈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한테 흔드는 거죠. 세리랑 죄인들이랑 밥을 먹어? 응? 여러분, 그 밥 먹던 마태, 식사 제공한 마태, 밥 먹던 세리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예수님이랑 밥 먹는다고,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나.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화장실 간다고 가야 되나,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전화 받는 척하고 나가야 되나. 마음이 불편하면서 불안하면서 미우면서 슬프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걸 예수님도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으니 마태가 못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야, 이놈들아, 성경 공부도 안 하는 놈들아, 응?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그 호세아가 기록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뜻을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감정이입을 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식탁에 고개 숙이고 있던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여러 세리와 죄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눈물로 들었고 나중에 이걸 기록할 때에도 눈물로 기록했어요. 마태가 맨 처음 기록한 그 양피지를 우리가 볼 방법이 없지만 그 양피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가운데 괴롭고 불안한 상황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요. 참 이 식탁이 대단한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소리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멋있는 말로 이제 다 끝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온 세리나 이런 분들 가운데도 뭐 좀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올 때 아유 교인들 다 위선하고 아유 뭐 교회 다녀봐야 뭐 다 똑같더라 막 이러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래도 달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제 이러고 간신히 데려다녔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시 찌르는 말을 해봐요. 그러면 뭐 속상하고, 야 뭐 역시 교인들 별거 없네, 맨날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안 되겠다,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수습을 하셨죠. 근데 조금 있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요? 여러분, 이게 마태가 마음에 이게 다 응어리가 져 있던 거예요. 네? 수십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서 마가나 누가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분명히 마태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마가나 누가도 그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태가 얼마나 속이 상해. 아니, 바리새인들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침례 요한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니네 왜 금식도 안 하냐? 지금 밥 먹는 자리 와가지고 말이야. 야, 참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나 금식을 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로워졌어요. 마태는 중생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근 우리 토평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성장하시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습관, 이전에 가졌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생각과 습관 가운데 나를 담그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이날 굉장히 바빴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또 요한이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으니 제자들 마음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찌른 거야. 야씨, 우리는 지금 선생님 감옥에 가 있는데도 말이야 금식 칼같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니네 맨날 밥 먹고 뭐 파티하고 이러냐? 그럼 코로나 시국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또 온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잖아. 18절에 보면, 그렇죠? 한 관리가 마태는요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요거는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와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12의 혈우병 든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님 터치를 하고 그 낫고 뭐 누가 나를 만졌냐 막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는데 그때 소식이 오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저런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마태는 죽었다고 이제 했는데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서술하면서 무엇을 더 강조했는가의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해요. 오셔가지고 좀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참 딱하죠. 바로 며칠 전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방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런 걸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낫게 하신 건데,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건데, 이 야이로는 딸이니까 그죠? 빨리 오셔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 이건 뭐 아주 지시를 합니다. 그죠? 야이로가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예수님한테 오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태는 이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는데 12의 혈우증 앓던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겉옷을 만지고 그분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27절에 거기서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제가 오늘 그 강목에 뭐라고 옮겨 적었냐면 다윗의 자손을 부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심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 이벤트를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 맹인들이 그냥 예수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른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맹인들, 장님들은 눈은 안 보였으되 정말 영적인 눈은 뜨고 있어서, 영적인 귀는 더더욱 크게 열려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보았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희 눈이 밝아지게 할 거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지시며, 메시아에 대해서 소경을 눈뜨게 하겠다는 기록을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호세아서에 있는 기별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성경도 잘 볼 수도 없고 그 당시 점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읽어주는 것만 듣고 귀로만 들어가지고 배웠던 이 맹인들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눈 먼 자를 눈 뜨게 하는 게 쉬울까요? 네? 좀 미련한 질문을 했습니까? 의료인들도 계시는데, 근데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죠. 근데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은 살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은 살릴 수도 있어요. 죽었다는 걸 뭐래요? 심장이 안 뛰는 거. 그러면 CPR 올라타고 막 하면 좀 전까지 숨 안 쉬고 심장이 안 뛰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보이게 할 수 있나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던 맹인이 보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이게요, 제가 빨리 안 읽어서 그렇지 9장은요 막 계속 일들이 연달아서 팍팍팍 일어나요. 그러니까 9장 32절도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쓰면서 생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또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이번엔 누가 왔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 버렸어. 얼마 전에 저희 거라사에서도 다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또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에이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했으면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또 삐뚤하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시고 쫙 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어떤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를 보여주시면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트레이닝 시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의 마태인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뒤에 있어요.
35절 그리고 10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가 그 성경절을 다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그 재림교회 병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두 번째 어떻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teach, preach, heal 이 세 단어를 키워드로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 교회가 병원이 이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속절없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양이 길을 잃게 되면 방향을 몰라요. 얘는, 강아지는 방향을 알잖아. 양은 방향을 몰라요. 그러면 매매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목마르고 음식이 없고 지쳐가지고 기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미셔너리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마태를 부르고 놓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특별히 뭘 보여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그 권능을 너희에게 부여하노라. 같은 권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생한 마태를 위해, 그리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우리에게 그분은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토평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최근에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중생하신 분들을 식사에 자주 초대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아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라.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홀로 되어 신음한 자를 돕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혈우병 앓는 여인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오늘날의 코로나 확진자와도 더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 시국에 알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그런 청년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벌였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 친구는 항상 밝게 웃고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하길래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 한 사람도, 그 공부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하던 그 청년이 알고 보니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얘 혼자 가는 거 못 보겠다고 같이 갔어. 정말 눈물이 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분들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고 영혼에 대한 소망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홀로 되어 신음하는 자를 돕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눈이 뺏겨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백내장에 걸리면 수술을 해서 렌즈라도 끼지요. 그러나 녹내장이 심하게 되면 그 눈은 영원히 실명하게 됩니다. 영원히 실명된 눈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눈들이 백내장 수준까지가 되고 근시나 원시 정도만 있으면 안경이나 수술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녹내장에 걸리게 되면 그들의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데 나의 삶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태의 온더잡 트레이닝은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는 입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 입이, 오늘 우리 토평교회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의 입이 혹시 이런 입은 아닐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는 입. 내 자랑은 참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하지는 못하는 내 입, 그게 벙어리인데 이 벙어리 된 입을 열어주시는 역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쪼록 10장 1절에 허락하신 대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된 나 자신을 극복하는 놀라운 권능도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귀한 오늘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